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유를 알기에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고백하며 찬양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며 표정되어졌을 때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자들의 심령들을 붙드시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함으로 주님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시고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사를 출입하는 사람들은 목에다가 뭐를 하나를 메고 그리고 출입을 하죠. 그게 뭡니까? 이 출입증, 사원증을 이렇게 목에다 메고 출입을 합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그 회사를 들어가려면 그 출입증 비슷한 것을 목에다 메는데 그걸 방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메고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들어올 때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은 출입증을 가지고 어때요? 들어오셨나요? 교회에 오실 때는 출입증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오실 때 방문증을 목에다 메고 들어오셨나요? 방문증을 가진 사람하고 출입증을 가진 사람하고는 속한 그런 의미들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을 OX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이론은 물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럼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대답을 해줍니까? 자, 제가 이렇게 지금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지면서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젓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과연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이 주는지, 또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게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삶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대로 된 출입증을 가지고 교회에 온 건 아닐 것이고 오늘 조금 다소 마음이 무거운 얘기를 중간쯤에 할 겁니다. 정말 자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가 자기의 삶이 아니면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녀도 헛된 짓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시편 24편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24편은 흔히 시의 분류상 성막의 시라고 그럽니다. 성막의 시.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들어올 때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장면을 다윗이 보고 그 느낀 걸 고백한 게 시편 24편이에요. 너무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를 원했고 그 들어오는 장면에서 들어오는 그분과 그걸 맞이하는 사람들이 오버랩에 대해서 다윗이 그걸 딱 보고 기록한 게 여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넓은 부분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함께 어우러지는 천국잔치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사실 나중에 이걸 어떻게 신약에서 활용을 하냐면 이 장면 그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시가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는 장면에서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어디에서 활용을 하냐면 성자 하나님이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때 활용이 되는 것도 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그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인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분을 만날 어떤 자격 조건을 가져야 이분을 만날 수 있는지, 우리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은 여러분 누가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임재하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자격 조건이 필요 없나요? 그분을 맞이할 때 우리의 자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요건에 맞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맞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그분을 맞이할 때 제대로 맞는 사람과 그걸 맞이하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번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1절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아멘. 다윗은 법궤를 두 번이나 맞이하고 싶었다가 첫 번째는 실패를 봤죠. 하나님이 원하는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아 가지고 다윗의 원하는 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걸 맨 사람들이 모두 벌을 받아 죽습니다. 그리고 옮겨간 게 오벤에돔이라는 집으로 법궤를 옮겨가서 오벤에돔의 집은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모든 자격 조건을 다시 갖춰서 법궤를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을 하는 게 이 시편의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분을 모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이렇게 얘기하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게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건 우리 한국말로는 조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보면 이 다윗이 그 언약궤로 임재되어져 오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이 친구에게 지금 느껴졌냐면 두 가지로 보였어요. 첫 번째는 땅과 거기를 충만하게 통치하는 창조주 하나님. 그게 첫 번째 모인 거예요. 땅과 그리고 천하 만물을 통치하는 우리 전도서 12장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할 때 그 창조주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언약궤로 성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느낀 거예요. 두 번째, 세계와 그 가운데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천하 만물이 이미 있는데 왜 세계라는 표현을 쓸까요? 세계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세계 많은 무리들 중에서 그분을 맞이하는 통치하는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 이 두 가지를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자 보세요. 천하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 지금 이곳에 임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작고 연약하고 뭐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하 만물을 통치하는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데 이 예배가 우리를 더 속을 좁게 만들고 우리가 늘 한계에 부딪혀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맞이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예배자의 모습일까요? 지금 다윗은 자기의 성에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그 하나님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이 다윗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벅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벅차합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굉장히 가슴이 뜨겁습니다. 이분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분인데 우리는 늘 찌들려 있고 속상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본다는 게 이게 여러분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TV 프로에 이번 주에 우연히 TV 프로 이런 걸 제가 봤어요. 많이 제가 공감이 됐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현주엽이 나와요. 현주엽이 아들하고 그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 모습을 TV에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 현주엽이 감독으로 있으면서 심한 마음고생을 한 사건이 있죠. 근데 그걸 고스란히 가슴 아픈 걸 경험한 게 누구냐면 가족이더라고요. 얼마나 심했냐면 온 가족이 정신병원에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고 그리고 첫째 아들은 학교를 중퇴해버리고 현주엽이 그렇게 대단한 농구 선수인데 이 정신과 약을 몇 알을 먹든 10알이 넘게 먹으면서 매일 이렇게 버티고 그 첫째 아들도 그 약을 계속 먹으면서 집안에만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아버지가 자기 가정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죠. 또 소중한 자기 자식이 자기 때문에 속상해서 나날들을 매일 그렇게 보내는 걸 보고 있는 게 얼마나 그 아버지 입장에서 속이 상할까. 근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현주엽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 사람들은 눈을 떠서 뭘 보냐면 자기가 사는 현실만 봅니다. 정신과 약을 먹는 내 아들과 나 그리고 와이프 자녀들 농구를 그만둔 아버지와 농구 선수였던 아들 또한 농구를 그만둬버린 그 현실만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본 현주엽이라는 선수가 한 번도 그렇게 기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사람이 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뭘 보는지 항상 찌들려 있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예배 시간에도 그것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나는 너무나 사는 게 너무너무 고달퍼. 라고 하는 것을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갇혀서 그것만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예배에 기쁨이 벅차오르지를 않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게 아니라 법궤를 통해서 자기 성에 들어오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굉장히 그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자, 제가 성경 한 절을 찾아볼게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한 장면을 제가 여러분에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나중에 집에 가서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10절 이하의 내용은 이게 뭔 내용이냐면 자, 모두 죽어서 천국에 간 성도들이 성자 하나님과 함께 그 모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모습의 첫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하고 있는지
큰 소리로 외쳐. 이게 찬양 소리입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찬양입니다. 예를 들면 14만 4천 명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이게 뭔 얘기냐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갔던 걸 다시 여기서 곡 씹어보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갔던 삶은 이랬지만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도록 소망하는 자리,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50분부터 찬양하는 거 오늘 내가 좀 유심히 봤습니다. 전혀 찬양을 안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가장 소중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곡 씹어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일, 그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 우리가 그걸 보는 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함께하는 교회가 오늘 드디어 5명과 함께 필리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그 현지를 이제 출발을 합니다. 벅차는 날입니다. 이 상가교회가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 일에 출발을 가는 건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닌가요? 지난 금요일날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하면서 참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 역사에 모든 목사님들이 너무 감사하는 거죠. 잘 갔다 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그분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여러분은 소망이 넘치십니까? 그분이 회복하시겠구나. 그분이 역사하시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찬양의 고백을 받으실 만한 역사로 얼마든지 많이 이루어 가실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빠질까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가 전혀 그 가슴에 벅차오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아멘. 지금 이제는 그 법궤를 맞이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백을 합니다. 저 임재 안에 오를 자가 누구며 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지금 그 언약궤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저를. 그 당시에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 중에 예배를 드리는 곳은 딱 한 곳이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그날 선택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걸 다시 보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이 말합니다. 시작. 아멘. 이 거룩한 곳에 설 자, 다시 말하면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이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손이 깨끗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손이 깨끗하라고 하는 말이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면 손이 깨끗한 건 그 사람의 행위가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설 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전에 제가 시작하면서 아무나 만난다고 했습니까?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들에게 줬지만 아무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자들은 예배에 모든 사람들이 참석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 보면 예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뭐냐면 손이 깨끗하다 이랬습니다. 선한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행동이 있는 사람이
여기서 손이 깨끗한 사람. 제가 비교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 비교를 한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목사님들에게 요구한 겁니다. 목사님들에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장에 가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3,000명을 죽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준비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은 그들을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3,000명을 죽였다는 것보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은 함부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이 원하는 자세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손을 깨끗하게 하며 선한 삶을 지향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제한 조건에 자격 조건에 부자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예배에서 너를 칠까 하노라. 벌을 준다는 겁니다. 예배를 보세요.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자의 예배로 우리가 앉아 있는지 너무 쉽게 이거 정말 우리가 2026년부터는 금지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너무 쉽게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너무 쉽게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너무 예배를 쉽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복을 받을 길이 있나요?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권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라이브로 이렇게 지금 예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조금 염려했던 게 뭐냐면 이걸 핑계 삼아서 예배를 집에서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생길까? 나는 그게 정말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 방송의 라이브가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함께하는 교회 출신들 중에 타 지역으로 가서 예배 정착을 못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게 활용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걸 핑계 삼아서 나 집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 자체부터가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예배자는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 때 여러분이 아시죠? 유튜브로 나라에서 방송하라고 해도 저 그 말을 안 듣고 현장을 고집했던 사람이고 현장 예배 끝까지 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던 2번 말고는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이 그분이 계시는 곳이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이 교회가 복을 받아서 오늘 그런 선교 현장도 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다시 본문을 띄워줘 보세요. 자, 이 말씀 말고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우리 이 말씀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시 본문을 띄워줘 보시면 하나님의 예배에서 원하는 두 번째 자세. 자, 뭐가 돼 있죠? 마음이 청결하며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에 대한 얘기인지는 다시 마태복음을 띄워줘 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이 깨끗하되 안에는 탐욕으로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뭐에 대한 얘기냐면 겉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다 똑같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지독해도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도 없고 바뀌는 게 없습니다. 변화도 없고 바뀌는 게 없은 그런 모습으로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분은 머리털까지 세심받아서 우리 모든 걸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접하고 더러운 인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마음에 청결한 사람들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예배에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기도를 못하는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밖에는 내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구나. 내가 왜 이렇게 더 증오스러운 악한 모습들로 겉과 속이 달라야 되는지, 이걸 있는 그대로 예배 시간에 내려놓는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선자인데 너무 거룩한 척하고 앉아 있어요. 전혀 주변 사람들이 전혀 그 사람을 보고 어떤 동기부여도 받지 않는데 자기 혼자만 거룩한 척, 양복 입고 예쁜 옷 입고 앉아가지고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사람 하나로 인하여 상처받는 자라, 그 사람을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자기 혼자만 멀쩡한 거예요. 자기 혼자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원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에서 예배 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면 저는 이 대한민국은 축복의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썩어 빠진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의 예배들, 가장 못된 인간들이 저는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강단에서 태극기 휘둘리면서 뭐 나라를 생각하고 뭐 한답시고 막 애국 얘기하면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짓밟히고 있잖아요. 겉과 속이 너무 다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는 건 세리 처음 잘못했어요. 가늠한 여인처럼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제발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실함이 이 예배에서 보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발 예배가 시간을 때우는 시간들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칠까 두렵습니다. 벌로 그 사람을 치면 그 사람은 회복이라는 게 없어요. 1년 예배를 드리든 2년 예배를 드리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번 주 교회가 달라지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혼자 일을 하기가 버거우니까 목사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일을 하면서 뭘 걱정하는 줄 아세요? 혹시나 함께하는 교회에 교인들이 올까 봐. 자기의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일을 할 때는 저녁에 와서,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혹시 교회 일정이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없는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몰래 일을 하고 가시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와가지고 이제 이걸 하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하고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서로 했대요. 그 일을 하면서 야, 참 이 교회가 행복하겠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또 이 교회에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을 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기를 얼마나 원할까요? 이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야 일이 생기지 않나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안 바뀌고 그 사람이 예배를 그렇게 10년, 20년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추워도 그 안에서 어떤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 사람이 일으키지 않는 게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다시 보면 4절을 띄워줘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선 곳에 선 사람들의 세 번째 자세는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이게 오늘로 치면 오늘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어디에 갔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에 자기가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근데 항상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예배 밖에 있습니다.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 영광과 물질에 욕심이 가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세요? 예배를 안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세요? 사람은 억지로 뭔가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이 좋아해야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데리고 술집에 가자고 하면 좋아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문자 주세요. 내가 살 테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정말 싫은 사람들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야죠.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에 열정적이에요. 요즘 보면 함께하는 교회는 예배 열정적인 분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보실 거예요. 그분들이 복이에요.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뭔가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곳의 선자는 일상으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은혜까지 받습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단 한 번도 은혜를 누리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배자는 은혜를 누립니다. 은혜가 떠난 사람들이 예배가 떠난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전혀 그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예배는 그들에게 열정이 아닙니다. 심각한 병에 걸린 거죠.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에 뭐가 되어 있냐면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선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를 존경하는 거죠. 저를 너무 존경해가지고 저하고 약속을 어기는 거죠. 아니, 대답이라도 해요. 여러분 앉아있잖아요. 어때요?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겼어요. 그럼 저를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2026년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건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곳에 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건 너 내가 싫어하니까 벌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절을 통해서 다윗에게 고백하는 내용은 내가 이걸 원하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지 않았으면 깨끗하게, 마음이 이중적이었으면 청결하게, 허탄한데 마음을 뒀던 지난날에 예배했으면 앞으로 예배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또한 약속을 지금까지 어기고 살았다면 이제는 약속한 말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 받는 자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5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누가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냐면 앞에 나와 있는 거룩한 곳에 서서 예배하는 이 네 가지의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배자는 복을 받나요? 안 받나요? 100% 받습니다. 100% 받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자기가 준비되어져 예배하지 아니하면 이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게 다윗의 얘기입니다. 그럼 다윗은 이 복을 받았나요?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복을 받은 그 복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세요. 무슨 복인가요?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라는 말은 이게 지금 서구일에 얘기하면 구원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곳에 나를 만날 자격을 얻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이 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날 자격을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격 조건을 가졌는데 이런 겁니다. 저희 집에 어느 한 아이가 입양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의 문화를 이 아이가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지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저희 집의 문화를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이게 5절의 축복입니다. 칭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누렸으면 이제 거기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거기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랬을 때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런 사람이 내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걸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나를 만난다는 거죠. 저는 가슴이 뜁니다. 뭐에 가슴이 뛰냐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여러 조건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어떤 축복을 줄까? 그분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바꿀까? 그 벅참이 있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제 27년째입니다. 27년째인 교회를 보면서 제가 좀 전에 목사님들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분의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들의 이 모임에서 함께하는 교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교회에 대한 그 뜨거움을 너무너무 그 모든 교회들이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주는 뭐가 가장 핵심입니까? 네. 이제 세계로 교회가 됐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자그마한 교회에서 부러워할 만한 일일까요? 이걸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허락하셨을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만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그 예배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한계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항상 번민에 빠져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것도 회복이 되어지지 않느냐? 그게 진짜 우리가 예배자였을까요? 판문해 보는 거죠. 거룩한 산에 거하는 자는 여러분 그 창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일이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닐까요? 왜 나에게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예배자였을까요? 이게 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진실되게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 예배자로서 여러분 이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얼굴을 배우며 그 안에서 삶을